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3절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계 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다음 주일에 있을 태국 만나 목장 분가식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4월 5일부터 6일에 있을 목자연합 수련회 우리 온 성도들의 또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 앞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아버지 믿음 주시고 환경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계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응급적인 아버지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치와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고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태국 만남 목장의 분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신 김지화 목자님 아버지 하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 새롭게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 김성은 아버지 하나 최선진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월 5일부터 6일에 있을 목자연합 수련회를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특권입니다. 섬김이 복입니다. 섬김이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게 큰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버지 일들을 감당케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 은혜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스텝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는 모든 아버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아버지 주를 만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방송으로 들을지라도 아버지의 예배가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주 앞에 드립시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추는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강같이 온 땅에 보혈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 볼 때 마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세상의 날에 필요한 하늘의 용기와 또 기쁨과 아버지 하나 위로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을 감당할 때 건강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직업을 통해서 생계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람도 느끼고 아버지 의미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사업체라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번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터에 하나님이 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복된 기업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계약을 하고 일주일을 아버지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난 선생님들과 1년 동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 많이 아버지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함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삶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공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자연합수련회 개최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복을 주시려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가져야 되는 물질관을 날마다 올바로 세우고 살아서 청지기의 심령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3월의 첫 주 시작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 3공부 오늘부터 전반기 3공부 개강이 됩니다. 수강자 오늘 어제 또 조금 2명 더 늘어서 127명이 됐습니다. 100명이 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신호 강사 2분과 교육자 3분 3공부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신 분들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포에버 목장도 개강을 했습니다. 70세 이상이시고 우리 작년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작년 목장 하시면 되고요. 70세 이상이시고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실 어르신들은 모두 다 환영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믿음의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교 보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구마가야 목장 윤준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교육관 301호 선교관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니까 그럼 혹시라도 주변에서 만나시면은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분가식 우리 김지환 목장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태국 만나 목장 분가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1년 조금 더 됐는데 한 번 더 분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롭게 시작할 목장은 김성은 집사님, 최선진 집사님이 목자 목녀로 서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안내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5일부터 금요일까지 월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고난일 성찬식은 3월 29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모여서 성찬식 합니다. 부활주일 찬양 예배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찬양 예배 각 부서와 목장들이 좀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하지 않으신 목장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밌게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삶 수료식 및 세미나 안내 있습니다. 제5기 기도의 삶이 3월 24일 주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수료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1일까지인데 이제 종료주일에 또 수료식 하기는 좀 그래서 좀 한 주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제6기 기도의 삶 세미나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주보에는 11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삶과 좀 겹쳐서 9일 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총 4회 우리 제6기 기도의 삶에 좀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자원하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QR코드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4차 가정교회 목자연합수련회 4월 5일부터 6일까지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자연합수련회라 그래서 이제 목자님들만 잔치하는 건 아닙니다. 목자님들은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좀 수업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에 우리 전 성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에 가서 이렇게 간식이나 또 식사 준비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안내하실 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연말까지 일정 붙여 있으니까요. 보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짐바브웨 목장의 박은주 비집사님 시부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또 다녀왔습니다. 주안에서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시편 18편 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부르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며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가라앉아서 설교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주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가 4개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예수의 초상 4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어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 단어 외우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처럼 성경을 배워나갈 때도 무엇보다 먼저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또 천국 이렇게 썼고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유롭게 써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얘긴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 나라는 우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좀 어쩔 수는 없는데요.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뭐 한국, 뭐 일본, 중국 이렇게 나라, 장소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그 뜻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라는. 이걸 알면 주기도문이 비로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하면 장소가 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소가 어떻게 임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장소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 되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 왜요? 통치니까.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면 우린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죽어서 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적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된다. 이게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리고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그럼 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 그다음에 병자 고치는 것, 그다음에 가르치시는 것, 이 3가지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고 막 쫓겨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꼭 마귀는 아닐지라도 다른 무엇에서 얽매여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얽매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게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명예일 수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권력, 명예. 그래서 계속하죠. 떨어져도 또 하고 계속하잖아요. 끌려다니는 물질,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죠. 지배하며 살아야 할 돈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인기겠죠. 인기. 그래서 인기가 사라지면 삶이 다 허무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벌에 끌려다니죠. 학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야죠. 젊을 때는 학벌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나이 40이 넘어가지고도 나 좋은 대학 나왔다, 나 또 좋은 대학 나왔다 자랑하고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야죠. 은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학벌에 목숨을 겁니다. 이성에 끌려다니고 성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나 흔해졌던 마약,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더 많이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거든요.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나를 얽어매던 그런 것들이 다 상대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고는 다 상대화시키는 거. 죽을 때까지 그거 연습하다 가는 것 같아요. 완전하게는 자유해질 수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여튼 예수님 말고는 다 상대화시키는 것을 연습하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일 지키시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내 시간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한테. 근데 이것마저도 나한테는 절대가 아닙니다. 상대화시키고. 휴식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휴식이 내 삶의 절대는 아닙니다, 이거죠. 취미, 골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골프장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취미도 내 삶의 절대가 아닙니다. 11조와 헌금, 이게 뭡니까? 돈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절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삶은 불행해지니까 그 돈을 상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 필요하지만 이 돈이 나한테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것들이 내가 그것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어도 혹은 부족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작년하고 그대로인지는 이런 것 갖고 봐야 돼요. 이런 것 갖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집착되지 않는다면은 믿음 성장하신 거예요. 믿음 성장하신 거예요. 반대로 작년에도 나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예수님보다. 근데 올해도 똑같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다면은 나는 작년이나 올해나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삶을 보셔야 돼요. 종교 생활을 보지 마세요. 기도, 성경 읽기. 오늘부터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기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성경도 평소보다 더 많이 보겠지만 그런 거 왜 해요? 왜 하냐면은 삶이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삶이 변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기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삶이 변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성경 읽기는 그닥 의미가 없어요. 종교 생활로 갈 확률이 다분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대표적인 예수의 사역이 아까 마귀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자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물론 문자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거지만 좀 더 확장해서 말해보면 병과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바람은요, 만사가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물론 고난이 오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고난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인생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신자의 삶에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연약함들이 극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하면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수목 한계선 지대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1년 내내 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대의 나무들은 곱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나무처럼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 그래서 인터넷에 무릎 꿇는 나무 이렇게 쳐보면 다 로키 산맥에 있는 나무들 사진이 나오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저렇게 자란대요.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근데 저런 나무 저런 나무가 그 쓸모가 있겠어요? 저 나무가. 근데 무엇보다도 악기 중에서 공명이 중요한 바이올린 같은 악기 있죠. 세계적 명품 바이올린들은 다 이 로키 산맥 수목 한계선 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로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다들 이런 한계 상황이 있다고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를 보게 하는 거죠. 네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거봐 해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절망하고 좌절. 저기 앞서가는 사람 좀 봐라. 넌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의 연약함과 한계들은 강함과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여러분 내 지혜만큼만 되고요, 내가 능력만큼만 되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 능력대로 된 건데.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면 살 때 내 능력 이상의 일이 되고 내 지혜 이상의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갈 때 예수 믿는 기쁨과 희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축복이라고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내가 좀 덜 가졌더라도, 그런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되면, 예수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내 마음에 오는 거고, 바울식으로 얘기하자 보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오늘 제가 박희락 목사님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여기 있어서 참 이름이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신비인 거예요. 신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면서 천국의 비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비밀이라는 단어는 시크릿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대 번역으로 갈수록, 영역본도 고대 번역으로 갈수록 이걸 시크릿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감추고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 신비는 눈앞에 보여요. 보이지만 그 핵심을 잘 모르겠는 거,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신비거든요. 성경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요, 전도하다가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난 아직도 이분을 잊지 못해요. 어찌나 주관이 강하시던지 자신은 불교라고 하시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언제 한번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언제쯤 이렇게 치고 들어갈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요. 목사라면서 전도해봐. 왜 자기 조카들 중에 목사가 있는데 조카들도 당신은 포기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인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고 부처고 뭐가 씌어야지 믿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뭐가 씌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씌우지 않았으면 지금 남편 결혼했겠어요? 남편과 씌어서 결혼을 했죠.
그럼 제가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뭐가 씌어야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씌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아침에 일요일 오전에,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잘 시간이잖아요. 아니 뭐 잠은 깼어도 지금 침대에서 뒹굴뒹굴 할 시간이잖아요. 예. 놀러 가는 시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원래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예. 근데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신비죠. 신비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고 감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신비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그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인데 경험해야죠. 우리가 누려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기 아이들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한테 좀 기도 한 번이라도 받게 하는 거, 이게 부모의 소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참 주가가 높아가고 있는 예수라는 랍비에게 우리 자녀도 한번 기도받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이렇게 뭐 그 애들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어린이와 같이, 이런 단어죠. 물론 이 말이 어린이는 다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자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성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예전에 이제 좀 어떤 모범적인 설교를 할 때는 어린이 하면은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고 또 순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애들이 안 착해요. 애들이 안 순수해요. 예. 좀 되바라졌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그걸 끄집어내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도 안 드는 낮은 지위였어요. 네,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도 안 드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은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겸손함, 착함 이런 쪽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낮으니까 말이죠. 낮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하여튼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15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든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삶의 왕좌에 그분이 앉으시도록.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용되어야죠. 예.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미신이죠. 그건 종교죠. 예.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40세 이전에 예수님 영접,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때 내가 교회 다녀봤다 그러면서 복음을 그때 접했다, 그리고 하여튼 40세 이전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85.3%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해 보면은 40세가 넘으면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40세 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있나요? 40세 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제가 밥 사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4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었나? 어떻게 4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지? 여러분, 40을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불혹이라 그래요.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40이 넘으면요, 자기 고집 되게 세져요. 자기 세계관, 자기 벽, 자기 성 안에서 여간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40이 넘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 불혹의 나이에 유혹을 받으신 거지. 이 불혹의 나이에 무슨 유혹이요?
예수 믿으라는 거룩한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 유혹에 흔들리셔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거고, 그래서 영생의 선물까지 받으셨으니 얼마나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주관을 버려야 돼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갑시다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 결정할 때는 내 주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 형제들 4명과 함께 겨울에 설악산 여행을 갔어요. 네, 저 바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등산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는 보고 온다. 예, 그래서 저희도 5명이 갔죠. 한 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이지만 100명이 밀어도 한 사람이 민 것과 같이 흔들릴 뿐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바위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5명이, 그 청년들 5명이 힘을 합쳐서 밀었는데 흔들바위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거든요. 겨울이라 바위 밑이 꽁꽁 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흔들바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환경으로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건강으로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흔드시는데 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굳게 맘먹는 사람들이 계시다고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은요, 자기만이 정한 어떤 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선은 안 넘으시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선은 정말 잘 지키십니다. 예, 교육자들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정한 선은 잘 지키세요. 하지만 어떤 경우도 그 선은 안 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 통로로 흔드셔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정한 선을 한 번만 뛰어넘으면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할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한결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게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리세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고 흔드시면 내 주님 부족하지만 한번 힘주실 줄로 믿고 해볼게요. 흔들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흔들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건 줏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흔들린다고 흔들면 그건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려 보는 것은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행복의 첩경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말이죠,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 고집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내 주관 버리고 하나님이 흔드실 때 좀 내가 흔들려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여 보겠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아시는 거니까, 다 각자가 다르니까. 그거 결단하는 게 주일 예배고, 그거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한번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싸워보고, 뭐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그걸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오시는 거죠. 오늘 뭐 들고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나오신 거는 성경책과 헌금, 그렇죠? 가방에 넣어서 성경책과 헌금 들고 나오셨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보다가 내가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는데 하여튼 이거 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거 들고 나올 게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주일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어린아이같이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영적 사춘기에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만 벗어나십시오.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그게 자기 딴에는 멋있어 보여요. 예. 저 제 방에다 제 사춘기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방에다가 그 제임스 딘 그 브로마이드 흑백 사진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난 제임스 딘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예. 예.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거 하나도 안 멋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성숙하실 때고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예요. 바라기는 내 멋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멋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수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존성. 의존적이라는 말은 내 노력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 신앙생활에서의 의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판단과 기준에 따라 사는 거 그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잘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사에게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야? 계속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아이에게 복이 되는 거. 그게 어린아이죠. 그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아이가 안전한 거. 그게 아이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기도겠죠. 예. 아이가 엄마한테 매사에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는 거, 그게 기도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당연히 자기 모든 계획된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죠. 하나님만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어여삐 보셔서 또 한번 채워주시겠죠. 채워주시면 그것이 감사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겠죠. 신앙생활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러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고집대로 하게 하고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약하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는 수용성, 둘째는 의존성.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한번 해보는 거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서 사는 길이 결국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의존성. 그래서 의존성을 할 때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순간순간 기도하기, 작은 것도 기도하기. 순간순간 기도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새벽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오래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고 하루를 산다고 하면 다 승리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유혹이 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또 짬을 내서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기는 뭐냐면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은 뭐 하실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순간 기도고, 또 작은 것도 기도하기는 뭐냐면 큰 문제는 아닌 거 있죠. 큰 문제는 아닌 거. 그래서 이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혹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뭘 기도하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작은 것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수용성과 의존성, 이 두 가지를 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은 되게 오래된 책이죠.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엠스. 그런데 하도 스테디셀러라 이제 책 표지만 또 예쁘게 해가지고 작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여는 수용성 훈련과 그리고 순간 기도와 작은 것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하는 이 의존성 훈련을 할 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같은 아이 같은 믿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다가 정말 다음 주일에 나올 땐 하나님 내가 이것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흔드실 때 내가 흔들려 보겠습니다. 주님께 순간순간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에 나를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그,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기쁘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내 멋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크리스천의 삶, 참으로 매력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와 수용성 훈련과 의존성 훈련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아버지 한계 상황도 극복하게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얼거매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이 같은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듣고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수용성 훈련과 의존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임재 연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